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기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단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상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 말씀 묵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사무치게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원한 구원이 기업으로 감사로 은혜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와 전도 선교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올바르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영적 유산으로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오직 기도 속에서 기도의 발전소를 가동시켜 영육으로 병등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다민족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심령 깊은 곳에 박히게 하셔서 범사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정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갑절의 능력과 영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예배 찬양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가사는 원래 영어 가사인데 영어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사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빛을 본 그곳에서 내 마음의 짐이 사라졌네. 그곳에서 믿음으로 내 시력을 얻었고 이제 나는 하루 종일 행복하네.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루 종일 행복한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혜와 겸손, 시험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까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주로 정치인들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특히 어떤 유명한 정치인은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도 합니다. 그때 대부분 기자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만 어떤 기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 정치인 입에서 틀린 말을 하면, 실수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저 정치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시험들이 정치인들에게는 많이 다가오고 지도자들에게는 많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헤롯 당원은 정치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 로마에게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스럽고 나라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정면적으로 로마에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가담한 겁니다.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무참하게 살육을 하고 반란을 진압하면서 로마에게 세금 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강력한 경고를 주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시체도 수습하지 않고 계속 매달아 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도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한다면 이런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세금 내자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 유대인들도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주 엄청난 함정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대답을 하든 반대가 있기 마련인 함정을 의도가 있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사위를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유대교와 결별하고 특히 유대 당국은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신성모독죄. 그러면 확실하게 사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죄.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그것이 실패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제일 좋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연구하고 상의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올무는 올가미, 거물, 포획, 틀 이런 뜻입니다. 이 적대자들이 구체적인 말을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끼를 던진 말을 만들어 놓고 그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그 말을 미끼로 이용하는 거죠. 산에 야생짐승 잡을 때 포획틀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미끼로 사용할 음식을 넣듯이 그 말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완전히 죽이려고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를 만든 겁니다. 왜? 로마에 세금 낼 거냐 말 거냐 선택하면 끝입니다. 낼 거냐 해도 끝이고 안 낼 거냐 해도 끝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다. 이거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일시에 급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한 올가미는 단순히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서 궁극적으로 죽이려는 악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험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했고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던져서 아예 그 사람들의 의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저 같으면 확 뭔가 능력을 발휘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런 권리와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낮추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와 권능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만든 이 올가미, 이 포획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빨리 단축시키는 도구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낮아지시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높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고 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이토록 낮아지십니까?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나면 또 괜찮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도시가 아니라 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그 촌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나라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면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자유롭게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다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횡격막이 들러 올라가서 숨도 쉬지 못하시고 신체 기능 다 급격히 붕괴된 채 다 이루셨다 하셨거든요. 그 죽음,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수백 수천 개의 무덤이 터지면서 시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니까요. 죽음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이거는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죽은 그 무덤 묘실에 어떤 시신이 던져졌는데 그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고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이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왜 무덤에 묻히셔야 합니까? 좀 너무 죄송스럽고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왜 묻히셔야 돼요? 그 무덤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사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한없이 높아지셔서 만왕의 왕의 취임식,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통치하고 다스리죠. 다 우리를 위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딱 팀을 짜서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당원은 친로마 세력 정치인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평상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딱 하나가 딱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존경과 칭찬을 하면서 혐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에 관한 여러 가지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그 혐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이랬잖아요. 그건 엄청난 존경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축켜 세우는 겁니다. 축켜 세워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는 말은 소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편중된 입장에 막 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말은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혐의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꿰뚫고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애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권력,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한 거죠. 이 세금은 로마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인두세입니다.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어요. 헤롯 당원은 친로마 세력이니까 당연히 바치자는 쪽이고,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해서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답을 해도 결함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한쪽 세력에 의해서 미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참 나쁜 의도로 질문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반드시 얻어 걸렸을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든지.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함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헤롯 당원이었지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한 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함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시험했거든요. 이혼에 관한 질문하면서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듯이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아주 못된 파리가 있습니다. 셋째 파리, 발음도 어려워요. 셋째 파리. 이 파리가 윙 날아다니다가 양의 눈 안에 알을 낳아버리면 눈알이 빠집니다. 나중에 피부 속에 알을 낳아버리면 피부가 썩어요. 이 목자가 얼마나 세밀하게 양을 돌봐야 되는지 몰라요. 눈동자 살펴야 되고 피부 살펴야 되고 털도 잘라줘야 되고. 양은 시력이 나빠서 5m 정도는 안개처럼 보이고 10m는 아예 안 보여. 양이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끌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모든 슬픔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성경 속 인물 얘기하려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발 벗고 쫓겨나갔는데 그냥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10편 40편 보면 마음이 진짜 짠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이번 한 주간 참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깨달을 때 우리는 당장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죠. 세계를 살린 전도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시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세금 낼 동전을 가져오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허를 찌르는 전략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을 세금을 낼 때 주는 그 데나리온한 이 동전,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동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 동전 안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전 안에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새겨 넣지 않아요.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 동전 안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가장자리에 글도 썼다니까요. 그 글이 문제입니다. 그 글이 유대인이라면 진절머리 치는 글이에요. 신의 아들 가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 황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꾸 주장하고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속게 되는데, 그러니 어느 유대인이 이 동전을 만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동전 만질 때 죽은 쥐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역겹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면에는 뭐가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밑에는 신의 아들 누구누구 가이사 누구누구 적혀져 있는데 동전 뒷면은 과관 아닙니다. 로마 황제 어머니가 그려져 있다니까요. 동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 뭐라고 했냐?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로마 황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초대 교회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더욱 핍박과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숭배하는 것, 숭상하는 게 뭘까요? 바로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 숭배 사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함으로써 내 삶의 제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물질이 돼버리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 여러분의 진정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만몬 숭배가 아니고 오직 예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황제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굉장히 깜짝 놀라버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황제에게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은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놀라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황제의 나라, 세상 나라보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날마다 체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다스린다. 심지도 거두지도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새를 다스린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한다. 백합화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동도 아니하고 옷감을 짜는 거 아닌데 스스로 입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입히신다. 솔로몬의 입은 옷도 영광도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이스라엘은 땔감을 사용할 때 나무와 짐승의 배설물, 풀을 이용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은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불쏘시개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싼 가격에 팔리는 아주 가치 없는 참새도 내가 먹이고 다스린다. 너희 머리털까지 셌다. 우리 인간의 머리털 평균 개수가 1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떨어지는 한 올 한 올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림입니다. 시편 8편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바다의 모래보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보다 더 많은 온 우주의 별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받아라, 통치 받아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만남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혀, 이것은 성령에 붙잡혀.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과 기계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갈등이 갈등으로 보이지 않고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응답이 있고 살리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서 현장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제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 꽤 날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날카롭지 않습니까? 어느 쪽도 걸린다니까요. 정말 날카로워요. 세금을 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미움과 원망 다 들어야 되는데요. 세금을 내지 마자 그러면 당장 로마가 쳐들어오는데요.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리를 말씀해서 그들의 입을 싹 다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엄청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올가미와 함정과 포획 틀이 밀려왔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온전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갈등, 문제, 위기,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시험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던 요단이 있던 여리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총리가 돼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 계획이 완성됩니다. 이번 한 주가 어떤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시험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찝찝할 때 탕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샤워하면 싹 씻겨집니다. 그러다가 식탁에서 라면 먹다가 국물 조금 떨어지면 물티슈로 닦아도 돼요. 그거는 반드시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세례부터 받습니다.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씻겨지면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레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땅에 적용될 때 생물이 살아나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저 우주 허공 속에 선포될 때 온 우주 별들이 만들어졌듯이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로고스가 내게 적용되고 레마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제일 첫 번째 결과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두 번째 결과는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세상은 어떤 관계죠? 남편이 아내를 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고 주인이 종을 지배하고 사회 구조가 다 이렇잖아요. 관계가 변화됩니다. 복종하는 관계 돼요.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고,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로마를 파고든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사랑,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는 물리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낮은 단계를 할 수 있어요, 따지자 보면. 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죄와 악과 저주가 판을 치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도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만남에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직장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정말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려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어디서 열어야 됩니까? 가서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 전도인 같은 말이지만 따지자 보면 다른 말입니다. 전도인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고 변화된 충만한 사람이 전도인이라면, 전도인이 돼야 이제 전도자,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 이랬으면 나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 받았는데, 목사님 작사 작곡 어떻게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작곡 작사 한다는 사실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전제 조건을 먼저 얘기합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요. 저는 전공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때 느낌 생생하게 그냥 써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래가 되고 전파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이 복음 되시고, 여러분의 생을 바꾸고, 여러분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는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마르티스,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참된 은혜 누리시기를, 시험을 이기신 진리 되신 예수님 정말로 체험하고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을 이기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받은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함정과 올무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가르치시는 성령 의지하며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현장을 다스리심을 발견케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 사탄의 모든 거짓 역사가 떠나가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군 선교사 우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8월 19일 군 현장으로 파송되는 손봉섭 장로님의 자녀 손승리 렘넌트에 대한 군 파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손승리 렘넌트 강단 앞으로. 파송장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경례. 네, 파송장 제2024-4호 성명 손승리 렘넌트 소속 대학청년부
파송지 군 현장. 위 사람은 임마누엘 교회 군 선교국에서 황금어장이며 사각지대인 군 현장에 군복음화를 위한 군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4년 8월 18일 임마누엘 교회 당회장 권정민 목사. 기도할게요.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승리 렘넌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남자라면 한번 가는 군 현장, 일반적인 현장이 아니라 군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을 인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군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어두움을 물러치게 하시며 빛이 임하게 하시고, 이 승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고립되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가장 귀중하고 특별한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군선교 파송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훈련받는 모든 기간 내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듯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군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손승리 렘넌트는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일어서서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손승리 렘넌트의 군 파송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종전대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박미애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4시 30분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0시 입관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 7시에 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입니다. 발인 예배가 오전 또 11시에 있습니다. 위로 예배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광고는 우리 교회 전체 소식 나눌 수 있는 단체방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신청하실 분들은 행정실로 또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장래 모든 캠프 일정 성령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장으로 모든 일정은 치러집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이기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의 문제, 갈등, 위기,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될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